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에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복이라 함은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의 그런 족적들은 다 평안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평안함을 얻고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얻고자 그런 좋은 선택들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우리 내 집 마련도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정함이 없이 뭔가 안정감에 또 평안함에 거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꿈이 아닐까, 로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인간의 모든, 이 인생의 모든 그런 평안과 또 모든 행복이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가운데 푹 잠기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사사기 말씀은 뭔가 불안정의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범죄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범죄함을 보십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압제를 받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그 큰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시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재범죄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 사사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400년, 약 400년의 기간 동안 6번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오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샬롬의 땅, 이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나타나져 있는 게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말씀부터 사사기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강 상태, 패닉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죽은 뒤와는 다르게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특별한 리더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이렇게 리더가 부재할 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무정부주의가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의 부재, 그리고 리더의 부재, 이런 부재들은 그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늘이었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어깨에 짊어지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그 어려움, 그 혼란스러움이 리더가 가장이 부재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같이 왕이 없어서,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는 모든 그 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훈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왕은, 그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배워왔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든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남겼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을 이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결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22절에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내가 그 말씀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는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큰 정복 전쟁들을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쪽 연합군 그리고 북쪽 연합군들과의 큰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다섯 왕의 목을 밟은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인들이 멸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의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패잔병들과의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루어내야 할, 감당해야 할 그런 각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 삶은 그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그들을 닮아갔으며,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의 삶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가장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어서 죄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로 사탄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패잔병들이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패잔병들과의 싸움, 그 패잔병들과의 영적 전투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몫인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 사탄의 패잔병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들이려 하는, 잠식하려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덮쳐온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와는 다르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리더를 세우지 않으셨죠. 이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사실은 큰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라는 이 제목은 재판관들, 그리고 동사로는 통치하다, 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사사들의 영웅담을 담은 그런 묶음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여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리더가 없지만 하나님께 지금의 삶을, 지금의 결정 사항들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너희가 가라, 내 손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다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베색에서 유다와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이제 베색인들 10,000명을 죽이게 되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에서 승리를 하고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엄지 가락들을 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끊기면 무언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줘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무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 끊기면 힘을 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 줘서 달려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도니 베색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베색의 입에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옛적에, 그 일이 당하고 난 뒤에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서 내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들을 먹게 했다, 개처럼 먹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행했던 그 죄악들을 지금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라고 아도니베섹의 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악독한 자였죠. 그런 악독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야 할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는, 내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이방인들 위에 서야 하고 모든 어려움들은 없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 위에, 이름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갚으심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갚으심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 속뜻에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심은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시는 것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물어볼 것도 많고 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내 억울함을, 내 어려움을, 내 힘듦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에게 여쭈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파도와
모든 삶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번안곡인데 영어 제목이 무엇이냐면 Who am I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이 후렴 가사처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파도에 이는 안개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